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이 책임감을 깨달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 이 스크루지가 결국 이 부자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책임감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브릿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이웃 사람의 연결체가 되는 것. 이 사회와 가난한 사람들의 연결체가 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브릿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그 일반 사람들, 아직 믿지 못하는 인간들과의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브릿지가 되지 못합니다.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만 일반인과의 관계는 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만 일반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없고 또한 보통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하다는 역사적인 사명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이뤄주는 이 브릿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태어나기 전에 이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징조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이 처녀가 잉태할 것이므로 막상 이 메시아가 육신으로 현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태양을 한번 똑바로 바라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태양을 똑바로 봤지만 이거 어떻게 오래 볼 수가 있습니까?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을 돌리게 돼 있는데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눈에 굉장한 치명적인 영향이 가서 실명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해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사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코 쳐다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육신으로서 현현화가 됐다는 겁니다. 나와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신이 친히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천사는 바로 만나는 것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것, 악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창세기에 되어 있었는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들만 있는데 임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바로 된 것인데 또한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주 겸손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왕과 여왕이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를 곳, 그냥 별 하나가 떠 있는 곳, 예언의 구약에 있는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한 곳에서 그곳이 마구간인 것인데 아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또한 화려하지 않는 그곳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혹에서 유혹에서 벗어나신 분이고 겸손하신 것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최근 제 아내가 일을 하면서 이 모니터를 산다고 합니다. 이 모니터를 산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모니터와 또 컴퓨터가 연결이 되려면 가운데 있는 단자선이 있어야 됩니다. 단자선이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미러링도 많이 나오는데 모니터와 컴퓨터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미러링의
기능이 있어야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중개자를 해줄 것이 있어야만 이 컴퓨터와 모니터가 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모니터 사이에 케이블이 없으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 우리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두 가지 성품이란, 하나는 신품, 하나님의 속성,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과 일치가 되어 하나가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이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완전한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예수님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코 먼저 죄가 아닙니다. 나한테 말을 시켜주고 내 눈앞에서 친구와 같은 존재, 내 아버지와 나 같은 존재, 내 신랑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관계가 그렇게 가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 주일에 쉬지 못하고 평일 날 쉬는 것. 이게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실제로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애 아빠한테 교대 근무를 하면은 사실 쉬는 시간도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나 혼자 쉬어서 뭐해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공산주의 스탈린도 이러한 정책을 폈었는데 1년 내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그 쉬는 날이 제각각인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쉬는 날에 다른 사람들, 가족은 쉬지 못하고 하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이 쉬는 날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있고 예수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임마누엘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브릿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사람을 연결시키는 케이블의 역할을,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재자는 항상 사람을 이해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윗상사와 밑에 있는 부하 직원도 내가 중개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이 통계학자 갈튼이 그 네이처지에서 소개한 말이 있는데, 이 집단 지성, 대중의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소의 무게를 맞추는 내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맞추는 것보다 800명의 일반인이 적어낸 소의 무게 평균이 실제 소 무게의 단 1파운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집단지성인데, 이 집단지성이 그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급자와 하급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야지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 사회가 어떻습니까? 윗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한테 무슨 말하면 대부분 싸가지 없다. 뭘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그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슨 필요를 말할 때, 장래에 대해 말할 때, 넌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있겠습니까? 사실 MZ 관련 이슈에서도 이러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MZ 세대라면 뭐가 떠올리십니까? 저는 그 SNL에서 나오는 코미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에어팟 이어폰 끼고 근무하는 MZ 세대 20대의 직장인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20대는 바당을 한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왜 귀를 막고 있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위에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하는 방식, 출퇴근 시간, 심지어 회식에 대한 태도까지 굉장히 다릅니다. 또한 예전처럼 한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잠깐 스쳐가는 직장으로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참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싸이월드가 유행을 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세대들이 이 페이스북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페이스북에 전문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하고 다 인스타로 올려끼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해 봤는데 유력한 가설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 페이스북을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40대, 50대, 60대 그 중장년층이 노년층이 이용을 하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그들과 소통하기 싫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하나로 이어지기가 힘든지 참 이건 교회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고민에 젊은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노인밖에 없다. 보니까 장년들밖에 없다. 이러한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대에 대한 통합, 가난한 자와 부자를 이어주고 또한 세대 간의 격차, 또한 계급 간의 격차를 우리가 이어주는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라면 아버지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 내가 어머니라면 그 아버지와 자녀를 이어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실 가장 그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MZ들은 신입사원들은 하면서 집단적인 평가르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교수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신입을 막 벗어났을 때 회사 석상에서 용기를 내서 제안을 했는데 신입이 뭘 하냐 다들 이런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부서에서 오래 계신 분이 비슷한 제안을 했을 때는 박수를 받는 것을 보고 다음부터는 이 회의에서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대 간의 격차,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서로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동들 그리고 이 초등부를 했을 때 이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 이들이 웃음을 주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호기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세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휴일에 뭐 하냐? 취미가 뭐냐? 이 정도를 넘어서서 대체 이 사람은 이 비전이 뭘까?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면 물론 회사도 성과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일본의 그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이 미용실에 제가 미용실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 미용회사와 같은 굉장히 큰 체이점을 두고 있는 일본의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들의 직원들의 이직률이 가장 높아서 이 뭔지 대체 그게 뭔지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사람을 지치게 해서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회사의 모토를 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 직원을 내 직원처럼. 그러니까 이직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큰 미용 회사로 이렇게 발돋움해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정이고, 이 정이라는 게 대체 뭡니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가치, 이 예수님의 속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몸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어려운 중풍병자가 있는 그곳에 어떤 선교사님이 갔는데, 아무리 사랑으로 선교를 해도 이 중풍병자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대부분 선교사들 평생 할 생각도 없고 잠시 와서 몇 년 하다가 이곳을 발판으로 그냥 금방 떠나갈 사람들이고, 어차피 이런 거 이력서 삼아서 쓸 사람 아니냐,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하도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결심을 했냐, 스스로 방어막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뭐냐, 그냥 그 전염병에 대해서 자신도 노출이 된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병을 얻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굉장히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이 선교사가 뭘 알까라고 무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병에 자신이 걸려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 천하디 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의 외모는 볼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마국간에 나타난 것, 이게 진정이 사랑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밤이 낮고 있는데, 이 성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웃사랑. 하지만 브릿지는 이웃사랑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즐기십시오. 가족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좀 이번에 회개해야 될 게, 이 위에로 제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미랄복지재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이 감사의 마음을 넣었는데, 막상 저는 이 카드를 쓰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화기를 하고 내년부터 이 아내와 그리고 제 직장 동료와 많은 사람들과 카드를 쓰면서 사랑을 남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성탄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이 성탄 연휴에 가족들끼리 모아서, 이곳이 무슨 남녀가 같이 불태우는 무슨 욕정을 푸는 그런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브릿지 연달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